아멘. 여기 이제 소제목에 되면 주의 날과 심판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서 이 16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이 북왕국 이스라엘을 향한 주의 날과 심판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24절 말씀만 한번 다시 한번 우리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판단의 공의를 물같이 을을 강력한 시내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먼저 판단의 공의가 뭡니까? 판단의 공의가 바로 율법,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가리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물같이 어떤 느낌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폭포수와 같이 이렇게 선포되어지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의가 또 어떻게 해요? 강력한 시내같이 흐르게 해야 된다. 여러분, 지금 이 대한민국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우리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물같이 강력한 시내같이 흐르고 있다고 여러분 생각이 되어지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우리가 지난 코로나 기간을 통해서도 교회가 문이 닫히고 또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바른 말씀이 어디에 있는지 몰라서 헤매고 있는 우리 가난한 성도들이 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바로 지금 이와 같은 때가 북왕국 이스라엘 때와 동일하게 오직 판단의 공의를 물같이 을을 강력한 시내같이 흐르게 할지어다와 같은 그런 시대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아모스 강에서 10번째 말씀 제목이 바로 이것입니다. 오직 판단의 공의를 물같이 을을 강력한 시내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는 당시 북왕국 이스라엘 크게 오해한 세 가지가 이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대언자 아모스를 통해서 북왕국 이스라엘의 무지와 오류를 깨우쳐주는 그런 말씀인데 그 세 가지 오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먼저 첫 번째는 18절과 20절 말씀에 어떤 것에 대한 오해입니까? 바로 주의 날에 대한 오해입니다. 이스라엘은 메시아 왕국이 세워지는 날로 오해해서 주의 날을 사모하고 기다렸는데 주의 날은 그런 날이 아니었습니다. 심판이 임하는 날이지 복이 임하는 그런 날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오해는 무엇입니까? 21절에서 2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주의 절기와 명절들을 지키는 것과 희생물을 드리는 것에 대한 오해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해진 날짜와 함께 모여 경배를 드리며 준비한 헌물이나 희생물을 바치면 그만인 줄로 알았습니다. 그러나 주의 명절들을 자신의 명절들로 바꿔버린 채 종교 행위를 했었다라고 주님은 이렇게 지적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오해는 그들의 지난 역사에 대한 오해입니다. 이것은 25절에서 26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조상들이 출애굽해서 광야 40년 동안 주님께 희생물을 드리고 섬겼다라고 이제 오해를 했습니다. 여러분, 광야에서는 목축을 할 수도 없고 하나님께 드릴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언제 희생물을 드렸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조상들이 희생물을 드렸다라고 이렇게 오해를 했던 겁니다. 대신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이 희생물을 드린 것이 아니라 몰록과 이스라엘이 만든 신의 별인 렘판의 별인 기운을 가지고 다니지 않았느냐. 너희들이 우상을 섬기지 않았느냐. 이렇게 책망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런 세 가지 오해는 성경에 근거한 영적인 지식이 아니라 그냥 자기들이 믿고 싶은 대로 믿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오리와 무지에서 비롯되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결국 이들은 멸망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대언자를 통해서 그들의 무지와 오류를 지적하시면서 그들이 해야 할 일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아모스 5장 24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판단의 공의를 물같이 을을 강력한 시내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당시 북왕국 이스라엘이 해야 될 일이 바로 이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어떻습니까? 오늘날도 과거 북왕국 이스라엘 때와 마찬가지로 불법이 물같이 흐르고 불의가 힘찬 시내같이 흐르는 그런 마지막 때와 가깝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때일수록 판단의 공의인 하나님의 바른 말씀이 물같이 흐르게 해야 될 책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사실을 굳게 믿는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주목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본문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 군대들의 하나님 주께서
이같이 말하시느니라. 모든 거리에 통곡하는 일이 있고 그들이 모든 큰 길에서 이르기를 슬프도다 슬프도다 하며 농부를 불러 애곡하게 하고 애도하는 데 등한 자들을 불러 통곡하게 하리로다. 자, 북왕국 이스라엘은 주께서 회개하라, 나를 찾으라, 즉 주를 찾으라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이제 지난 5장 전반부에서 배웠는데, 그런 말씀에 순종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런 말씀에 순종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미 선포된 말씀대로 심판이 집행되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제 집행이 됐습니까? 다가올 심판은 온 이스라엘의 모든 거리에서 무엇이 있습니까? 통곡하는 일이 있게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모든 큰 길에서 슬프도다 슬프도다 애곡하는 민족적인 재앙이 있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대언자 아모스는 이스라엘의 멸망과 먼 훗날이 있을 7년 환란기를 여기서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은 가까운 시일 안에 아시리아에게 패망하고 민족이 사라지고 영토가 없어집니다. 그들은 다시 나라를 회복하지 못합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이교도들과 인종이 혼합되고 종교가 혼합되고 민족적인 정체성이 결국 사라지고 말았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7년 환란기 때에는 이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재앙이 그들을 덮치게 된다는 점입니다. 주님은 반복해서 이들에게 닥칠 심판과 그 심판의 재앙을 피할 방법을 말씀해 주셨지만 그들은 전혀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어난 결과가 무엇입니까? 16절 말씀에 슬프도다 슬프도다라는 이 말씀이 바로 회개하지 않은 결과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일을 당하지 않도록 우리가 주님께 회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본문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 모든 포도원에 통곡하는 일이 있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휩쓸고 지나갈 것이기 때문이라 주가 말하노라. 자, 여기서 우리 여러분들이 주목하실 부분은 휩쓸고 지나간다라는 표현입니다. 포도원에서 통곡하는 일이 있다는 것은 포도원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고 포도원의 수확물은 원수들이 가져가고 그 땅은 빼앗기게 되었기 때문이라는 점입니다. 전쟁 중에 살아남은 사람들은 포로로 잡혀가 버리고 포도원은 텅 비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너를 휩쓸고 지나갈 것이기 때문에 누가 휩쓸고 지나가는 것입니까? 주 하나님께서 북왕국 이스라엘을 휩쓸고 지나가는 것인데 이것은 바로 심판의 집행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자, 여러분, 휩쓸고 지나간다는 표현과 넘어간다고 하는 그런 표현은 전혀 다른 표현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만 됩니다. 여기서 휩쓸고 지나간다가 우리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 보게 되면 pass through라고 되어 있습니다. pass through. 이 휩쓸고 지나간다는 성경적인 용례가 성경에 많이 등장하는데, 자, 그 표현을 하나 보겠습니다. 우리 에스겔서 5장 17절 말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에스겔서 5장 17절 말씀. 자, 우리 에스겔서 5장 17절 말씀을 가보시게 되면 거기도 방금 전에 우리가 이제 강조했던 휩쓸고 지나간다고 하는 그런 표현을 등장하고 있는데 이 표현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아주 더 자세하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에스겔서 5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렇게 내가 기근과 악한 짐승들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것들이 내게서 사랑하는 자를 앗아갈 것이요 역병과 피가 너를 휩쓸고 지나갈 것이며 또 내가 칼을 내게 가져오리라 나 주가 그것을 말하였느니라. 여러분, 휩쓸고 지나간다.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을 뜻하는데 우리가 지난 코로나 기간을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어떤 표현하고 비슷한 겁니까? 팬데믹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팬데믹. 역병의 팬데믹이 바로 여기서는 휩쓸고 지나간다고 하는 그런 표현인 것입니다. 역병과 피가 너를 휩쓸고 지나간다는 것은 그 심판이 임한다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넘어간다고 하면 겪지 않고 모면한다고 하는 뜻이 되는데 북왕국 이스라엘의 포도원에서 통곡하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이 회개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휩쓸고 지나가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심판의 주께서 그들 가운데 휩쓸고 지나가시면 그들은 심판을 받고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이제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같이 보겠습니다. 주의 날을 사모하는 너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그날이 너에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주의 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니. 여러분, 오늘날 이제 성도분들 가운데 이 주의 날이 주일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오해하는 분이 없기를 원합니다.
주일은 주의 날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주의 날은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심판과 재앙의 날을 이제 뜻하는 겁니다. 이제부터 북이스라엘이 오해했던 첫 번째가 이제 등장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주의 날이었던 것입니다. 주의 날을 사모하는 이에게 복이 있다, 소망이 있다가 아니라 뭐가 있다고요? 화가 있으리라고 하는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이 주의 나라에 대한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말씀이 선포됐을 때 그들에게 충격과 재앙이 전율처럼 임하지 않았겠습니까? 이스라엘은 주의 나라의 메시아의 오심으로 지상 메시아 왕국이 세워지고 이스라엘의 민족의 머리가 되는 날로 이해하고 그렇게 믿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당시 랍비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잘못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특히 포로기 이후에는 이런 믿음이 더욱더 강해졌는데 자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주의 날을 사모하는 너희에게. 왜 사모합니까? 그때가 되면 복이 임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좋은 날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모했던 것이 아닙니까? 이런 말씀을 통해 북이스라엘은 주의 날이 그들에게 가장 복된 날이라고 오해하고 있었음을 우리가 쉽게 엿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치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복된 소망이라고 부르는 주의 재림, 즉 그리스도의 날을 사모하는 것 같은 그런 개념과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주께서 오시는 그날보다 더 복된 날이 없습니다. 이 날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날일까 상상만 해도 기쁨과 즐거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언자 아모스는 주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뭐라고 선포했습니까? 주의 날을 사모하는 너희에게 뭐가 있을지어다고요? 화가 있을지어다 라고 선포했으니 그들에게 이 말씀이 얼마나 충격적이었을지 상상이 되십니까? 이렇게 주의 날은 고난의 날이요 7년 환란기의 날입니다. 오늘날 세상은 점점 좋아지고 복음이 전 세계에 전파되어 이 땅에 온전히 복음화될 것이라고 가르치는 교회들도 있는데 이런 것들은 성경과 정반대로 가르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와 의가 온 땅을 가득 뒤덮일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는 그런 분들도 있는데 이런 것은 성경도 하나님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점점 종말로 치달을수록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나빠지고 악해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심판을 향해 치닫고 있습니다. 세상은 죄악과 불법이 충만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에 가보게 되면 로마서 11장 25절 말씀에 가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이를 때까지 뭐가 충만해지는 겁니까? 복음이 충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의 불법이 충만해질 때까지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세상은 복음으로 인해서 점점점 좋아질 것이라고 하는 진보적인 향상을 외치는 이들에게 성경과 정반대로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 말씀에 주의 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니 라는 이 말씀대로 이 날은 어떤 날입니까? 재앙의 날이요 어둠의 날인 것입니다. 이 날은 주의 심판의 날로서 다니엘의 70일의 중 마지막 한 주에 해당되는 7년 환란기의 날인 것입니다. 자, 우리 요엘서 1장 15절 말씀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엘서 1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제 과거에 이제 요엘서 말씀을 이미 살펴본 바가 있는데 이 소선시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의 날에 대해서 더 분명하게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요엘서 1장 15절에서는 이 주의 날에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로 인해 슬프도다 주의 날이 가까이 왔으며 그날이 전능자에게서 나온 멸망같이 오리라. 주의 날이 어떤 날입니까? 멸망이 임하는 날입니다. 또 요엘서 2장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요엘서 2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자신의 군대 앞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내시리니 이는 그분의 진영이 심히 크며 자신의 말씀을 집행하시는 분이 강하시기 때문이라. 주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려우니 누가 그 날을 견딜 수 있으리요. 이런 주의 날에 대해서 북이스라엘은 천년왕국이 들어서며 이스라엘이 온 세상의 머리로 우뚝 사는 날로 그렇게 오해했던 것입니다. 성경에 대한 오해와 무지는 언제나 오류를 낳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본문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본문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것은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해 도망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혹은 집으로 들어가 손을 벽에 대었다가 뱀에게 물린 것과 같도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 말씀은 이 주의 날이 임하게 되면 사람이 숨거나 피할 수 있는 날이 아님을 아주 절묘하게 표현하고 있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사람이 사자를 피해 도망하다가 곰을 만나는 것과 같이 주의 날은 이리저리 피해도 모두 고스란히 겪을 수밖에 없는 재앙의 날이라는 그런 뜻인 것입니다. 또한 집으로 들어가 손을 벽에다 대었다가 뱀에 물린 것과 같은 날이 바로 주의 날이 임하는 날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복된 소식이 아니라 바로 심판과 재앙의 화를 뜻하는 것입니다. 본문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주의 날은 어둠이 아니겠느냐? 그것은 빛이 아니니라. 심지어 너무 어두움으로 그날에는 밝음이 없지 아니하겠느냐. 자, 이제부터 이제 좀 어려운 말씀이 나오는데,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교회 시대가 교리적으로 낮에 해당될까요? 밤에 해당될까요? 네, 밤에 해당된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교회 시대가 끝나게 되면은 그 다음에 7년 환란기인 주의 날이 연결되면서 이 주의 날도 바로 어둠을 뜻한다는 것을 우리가 교리적으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7년 환란 전에 또한 지상 재림하시는 주님을 말라기에서 말씀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의의 해라고 이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림하시는 예수님은 의의 해요, 신랑방에서 나온 해와 같다는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 전에 7년 환란기가 주의 날인 고로 어둠이 가장 깊은 때이며 너무 어두움으로 밝음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주의 날은 초림이나 신앙자 심판이 아닙니다. 주의 날은 민족들의 심판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심판석은 더더욱도 아닙니다. 주의 날은 7년 환란기, 특히 후 3년 반부터 시작되는 어둠이요 재앙의 날임을 아시길 바랍니다. 본문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의 명절날들을 미워하고 멸시하며 너희의 엄숙한 집회들에서 냄새를 맡지 아니하리라. 왜 주님께서 이런 주의 날의 심판의 메시지를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던졌는지 그 이유가 이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이제 오해가 이제 등장하고 있는데, 북왕국 이스라엘은 율법에 기록된 대로 명절들을 지켰는데 주님께서는 그들이 지키는 명절들을 주의 명절들이 아니라 어떤 명절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너희의 명절들이다.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의 명절들을 이렇게 지키라고 다 가르쳐 주셨고 규정해 주셨는데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믿고 싶은 대로 자신들의 방법대로 그냥 마음대로 자신들이 지어서 자신들이 이제 그 명절들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레위기 23장에 가보게 되면 주의 명절들이 나오는데 주의 명절은 총 7가지가 있습니다.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판절, 속죄, 장막절 등이 있는데 이 중에 세 절기는 모두 유대인 남자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지켜야 되는 절기였습니다. 그런데 남북 왕국이 쪼개지면서 북이스라엘은 이 절기들을 주의 말씀대로 지키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남왕국 유다에 있는 남왕국에 있는 그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경배하는 대신에 이 북왕국 이스라엘은 어디 가서 이제 경배를 했습니까? 베델과 단에다 제단을 만들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경배를 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또한 레위 제사장 대신에 자신들 중에 천한 자들을 제사장으로 삼지 않았습니까? 주님은 그들이 지키는 절기들을 너희의 명절 날들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21절 하반절을 뭐라고 표현하고 계십니까? 내가 미워하고 멸시하며 라고 이렇게 이제 강력하게 책망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북왕국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이사야서 1장 10절에서 14절 말씀을 가보게 되면 남왕국 유다도 마찬가지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드리는 희생물, 그들이 드리는 기도, 그들이 드리는 집회와 경배를 모두 미워하시며 이사야서 1장 14절 말씀에 가보게 되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들이 내게는 괴로움이니라. 그것들이 어떻다고요? 괴로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뭔가 와닿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왜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까? 왜 다른 교회는 저희가 드리는 예배와 방식이 왜 다릅니까? 어쩌면 우리가 맡고
저들이 맞지 않는 것이라, 저들이 성경적이지 않는 것이라면 하나님 편에서는 그들이 드리는 예배와 기도와 찬양과 희생물이, 헌물이 주님께다 어떤 것이 될 수 있다는 겁니까? 괴로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역시도 교회 모임과 집회가 불법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들이 드리는 기도, 성도들이 드리는 헌물, 경배가 주께서 미워하시는 것이 되지 않도록 이 성경 말씀에 기록된 대로 과연 이렇게 드리는 것이 맞는지 정확하게 우리가 알고 드려야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받지 아니하시는 것들을 기쁘게 자랑스럽게 드리는 것은 그저 종교심과 자기의 의를 충족시킬 뿐이라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자, 본문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비록 너희가 내게 번제 헌물과 너희의 음식 헌물을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들을 받지 아니하고 너희의 살찐 짐승들로 드리는 화평 헌물도 중히 여기하지 아니하리라. 여기 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이 드리는 번제 헌물, 음식 헌물, 화평 헌물을 받지 않겠다. 중히 여기지 아니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과 법의 귀를 돌이킨 채 그저 종교의식과 종교 행사만 일삼는 것을 주님께서는 좋아하실까요? 싫어하실까요? 싫어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비록 너희가 드릴지라도 내가 어떻게 하겠다고요? 그것들을 받지 아니하겠다. 중히 여기지 아니하겠다. 정말 무섭고 두려운 말씀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매주 이렇게 주일날 나와서 또 수요일날 나와서 주님께 경배를 드리지만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드리지 않는다면 주님께서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잠언 15장 8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잠언 15장 8절 말씀입니다. 잠언 15장 8절, 너무나 아주 중요한 말씀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악한 자들의 희생물은 주께 가증한 것이나 올바른 자들의 기도는 그분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니라.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왜 영과 진리로 바른 경배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잘못 드리는 것은 주님께 가증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당시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드린다고 생각했지만 주께서 그것을 받지 않으시는 줄은 전혀 몰랐고 무지했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까? 과연 주님께서 무엇에 관심을 갖고 있는지, 어떤 것을 받기를 원하시는지, 우리가 성도라면 그런 주님의 관심에 집중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연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본문 2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없애라. 내가 내 현악기의 곡절을 듣지 아니하리라. 이는 흥미로운 말씀이지 않습니까? 왜 우리 교회에서는 드럼 악기가 없고 전자악기 왜 우리가 사용하지 않습니까? 제가 배운 바로는 이 드럼이라고 하는 이런 악기는 우리 아프리카에 우리 이제 그 흑인들이 자기가 민족적으로 섬겼던 부두교에서 나온 그런 그들의 전통 악기였다고 합니다. 즉 부두교가 뭡니까? 그들의 이런 악령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종교적인 악기였다는 겁니다. 그 이제 흑인들이 이제 미국에 이제 아메리카에 이제 노예로 팔려가서 미국의 이제 그 역사의 그 교회에서 초창기를 보게 되면 교회 안에서 흑인들이 자신들의 이런 악기였던 이런 이 부두교 악기, 이 드럼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답니다. 그러다가 언제 어떤 주에서 이것을 풀자마자 미국 전체가 이제 그 교회 안에서 이 드럼 악기라든가 이런 이 흑인들의 이제 전통 음악을 이제 마음대로 하게 되면서 교회가 이런 성경에서 멀어지기 시작했다라고 어떤 침례교 목사님이 그렇게 이제 선포한 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시 북이스라엘에 드리는 찬양을 주님께서 얼마나 듣기 싫어했는지 여기 뭐라고 표현하고 계십니까? 너는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없애라. 네. 멋진 찬양단과 멋진 악기가 없어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거를 들으시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 최선의 형제가 드렸던 것처럼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는 찬양을 주님께서 듣기를 원하시지 않겠습니까?
전문 성악가들이 오케스트라를 동원해서 합창을 해서 주님께서 그것을 듣지 않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에서 종교 음악이라는 분야가 있고 또한 CCM이라는 것도 있는데 이것들은 주님이 아니라 감정과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만든 음악이라고 저는 그렇게 평가를 내리고 싶습니다. 주님께서 없애라,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고 하시는 것들이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그런 것들을 다 내어버리고 영과 진리로 드리는 그런 참된 경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본문 2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자, 이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힘차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판단의 공의를 물같이 을을 강력한 시내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여기에는 아주 복잡한 어떤 주석과 해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16절 말씀에서 23절까지 나와 있는 이 북왕국 이스라엘이 저질렀던 이런 잘못과 불법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하고 이것을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판단의 공의, 하나님의 바른 말씀대로 물같이 하나님의 의를 강력한 시내같이 너희 북왕국 이스라엘에 흐르게 해야 된다라고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이들이 잘 흐르게 했습니까? 못했습니까? 흐르게 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이런 바른 말씀이 우리 주어져 있다는 것에만 우리가 자부심을 갖지 말고 이런 것들을 부지런히 우리가 배우고 연구하고 묵상하고 내 것으로 삼아서 정말 이 하나님의 바른 말씀은 물같이 하나님의 의를 강력한 시내같이 흐르게 해야 될 책무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레위기 19장 37절 말씀에 가보게 되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내 모든 법규들과 내 모든 판단의 규범들을 준수하고 행하라. 나는 주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레위기 20장 22절 말씀에서 내 모든 판단의 규범들을 지키고 그것들을 행하라. 그래야 내가 너희를 데려다가 거하게 하는 그 땅이 너희를 토해내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렇게 약속하신 바가 있습니다. 또 레위기 25장 18절 말씀에서는 너희가 그 법규를 행하고 내 판단의 규범들을 지키며 그것들을 행하면 너희가 그 땅에서 안전히 거할 것이요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또 신명기 7장 12절 말씀에 가보게 되면은 내게 긍휼을 베푸시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에서 토해내지 아니하고 땅에서 안전히 거하게 되고 긍휼을 베푸기 위한 전제 조건과 최소한의 요건이 바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까? 판단의 공의를 물같이 을을 강력한 시내같이 흐르게 하는 것이라고 여기서 강조하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이유는 심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뜻을 돌이켜서 그들을 보존하기 위함임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자, 본문 2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 이스라엘의 집아, 너희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희생물과 헌물을 내게 드린 적이 있었느냐. 여러분,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오해가 이제 등장합니다. 주님은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출애굽한 뒤 광야에서 40년 동안 주님께 희생물과 헌물을 드린 적이 있었냐라고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아마도 유대인들은 출애굽기 23장에서 주께 희생물을 드린 적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들은 드린 적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율법을 주셨고 성막을 만들어 주셨고 만나와 또 불기둥과 물기둥으로 그들을 지켜주시고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이셨지만 백성들이 희생물과 헌물을 드린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는 점입니다. 광야에서는 목축이나 농산물의 수확물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주께 드린 희생물과 헌물 자체가 없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들이 다만 받은 율법을 배울 뿐이고 안식일을 지킬 뿐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그들이 주님께 받아들인 희생물과 헌물을 드린 적이 없다고 하는 그런 뜻이 되는 겁니다. 자, 26절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오히려 너희가 너희의 몰록의 장막과 너희의 형상들 기운 곧 너희가 너희를 위해 만든 너희의 신의 별을 가지고 다녔나니. 참으로 안타까운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크나큰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희생물을 드린 것이 아니라 무엇을 했다는 것입니까? 우상을 드렸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은 우리 사도행전 7장 42절에서 43절 말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42절에서 43절 마지막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이 말씀은 우리 스데반이 유대인들 앞에서 설교한 내용 중에 한 자락인데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돌아서시고 그들을 내주사 하늘의 군대에게 경배하게 하셨으니 이것은 대언자들의 책에 오 너희 이스라엘의 집아 너희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죽인 짐승과 희생물을 내게 드린 적이 있었느냐. 참으로 너희가 몰록의 장막과 너희 심 램판의 별 곧 너희가 그들에게 경배하려고 만든 형상들을 들고 다녔으므로 내가 너희를 바빌론 너머로 끌고 가리라 하고 기록된 바와 같으니라. 광야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늘의 군대에게 경배를 했는데 그들은 몰록의 장막과 램판의 별이라고 부르는 기운을 만들어 들고 다녔던 것입니다. 지금 이들은 이 별을 유다의 별, 다윗의 별이라고 부르지만 사실은 램판의 별인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우상 숭배의 풍속을 결코 버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지금 그들이 행하는 불법과 우상 숭배의 죄는 모두 조상 때로부터 내려온 것임을 주님께서 지적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2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본문 27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다마스쿠스 너머로 포로로 잡혀가게 하리라. 이름이 군대들의 하나님인 주가 말하노라. 군대들의 주이신 하나님께서 뭐라고 선포하십니까? 너희들이 이런 세 가지 오해를 무지와 오해 가운데 저질렀고 그것을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시라의 포로가 되어 다마스쿠스 너머로 끌려가게 되는 그런 심판을 피하지 못하게 될 거란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또한 유다 역시도 바빌론으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이 일을 미리 말씀하신 것은 이 일들이 이루어질 때 이 모든 일이 주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며 주의 심판이여 징계임을 알고 그들이 돌이키라고 하는 그런 긍휼의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이제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날은 어떤 것 같습니까? 북왕국 이스라엘이 행했던 이런 세 가지 오해들을 지금 우리 시대에 우리가 이제 믿음 생활하는 가운데 우리와 이렇게 견주어서 비교해 봤을 때 오늘날 우리 시대는 또 어떤 것 같냐는 그런 질문입니다. 과거 북이스라엘 때처럼 불법이 물같이 흐르고 불의가 힘찬 시내같이 흐르는 때와 유사한 것 같지 않습니까? 이럴 때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바른 말씀인 판단의 공의를 물같이 행하는 것, 을을 강력한 시내같이 흐르게 해야 될 책무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잊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길 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 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실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 손에 들려있는 이 바른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요? 물같이, 여기서 나온 믿음의 의를 어떻게 해요? 강력한 시내같이 흐르게 하시는 우리 모든 형제자매님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판단의 공의를 물같이, 또한 의를 강력한 시내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라고 하는 우리 강력한 주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배웠습니다. 이런 말씀을 들을 때 과연 우리가 바른 말씀을 알고 또 신약교회를 추구하는 이런 귀한 교회에 우리가 나왔다고 하면서도 과연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처럼 물같이 강력한 시내같이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지 이런 점을 생각해 봤을 때 주님 앞에 회개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었다면 이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힘을 주시고 이 말씀대로 걸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불의와 불법의 판을 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판단의 공의로 무장되는 우리 성경신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멘.